미국 캘리포니아 금광 개발 시대에 전 재산을 팔아서 광산을 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동원하여서 수개월 동안 광산을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낙심하여서 황금을 찾는 일들을 포기하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광산의 새 주인은 황금을 찾아서 채굴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광부들이 굴을 파다가 버려둔 녹슨 그러한 곡괭이와 랜턴들이 있는 지점, 거기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이 새 주인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15cm 가량을 팠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의 주인이 15cm만 더 팠더라면 그가 원하였던 황금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일찍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미만 보이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더 이상 노력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유혹은 마치 악마와 같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실에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서 학급의 급훈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급훈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급훈 보지 말고 선생님 봐.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라고 학교 보낸 게 아닐 텐데.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급훈이 없습니다. 더 좋아하는 급훈이 있는데 그것은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라는 급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쉽고 비겁한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발전이 없고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였던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스승인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1대 850으로 이겼던 큰 승리를 얻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산처럼 큰 인물이었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보면서 자신도 앞으로 스승처럼 뛰어난 선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아직 선생님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있는 그 능력을 자신에게도 이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 엘리야가 떠나간다면 자기가 그동안 노력하였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간다고 하였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떨리고 조급하고 불안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할까? 확신도 부족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가시면 그 모든 목표가 좌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최선의 것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니며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는 길갈에서 산지인 베델로 그리고 평지인 여리고로 또다시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동하며 그의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고집스럽게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이나 맹세하며 따라 붙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3이란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그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스승인 엘리야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기로 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떠나야 하는데 제자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다녀서 자신이 떠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데려가실 때 그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봄으로써 엘리사가 죽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직접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떼어놓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제자, 그를 향하여서 더 이상 그는 떼어놓으려는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쳤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넙니다. 이때 엘리사는 얼른 엘리야를 따라서 마른 땅을 함께 건넜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을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얼른 엘리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 2배나 능력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실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엘리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엘리야는 그의 제자의 요청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때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더라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 사람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우선 다른 생각보다 그의 선생님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는 스승에 대한 가장 최고의 존칭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위치, 최고의 존경의 호칭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것이라고 외쳐 불러드렸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며 남겨놓은 겉옷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찢어버리고는 엘리야 선생님의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시금 말아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으로 스승의 옷을 들고 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생에게 외쳤던 소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루어지겠다는 그 소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의 겉옷을 가졌기에 그것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는 다시금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때에 스승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자기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엘리야처럼 전적으로 믿었던 이들을 갑작스럽게 이별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는데 어려운 일들을 맡기도 하며, 또 때로는 홀로 남겨져서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장벽과 같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품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축구 선수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15년 전에 나온 스포츠용품 회사의 한 광고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리오넬 메시.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11살 때 난 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키가 작은 만큼 난 더 날쌔고 공을 절대 공중에 띄우지 않는 나만의 축구 기술을 터득했어. 이제 난 알아. 때로는 나쁜 일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걸.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마지막에 좀 잘렸는데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라는 이 선수는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장애가 있어 키가 또래보다 작았고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키가 아주 작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할 때에 자신의 발 주위에서 한 발짝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술을 터득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세계에서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신의 조국인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며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월드컵, 올림픽,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등 영향력 있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로 치는 상 발롱도르를 7회, 피파 올해의 선수를 6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수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였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서는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매년 초에 아주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선하게 살리라 노력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면 이내 하던 일들을 포기합니다. 남들에게 오해받거나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그렇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소원하는 일에 큰 장애물을 만나면 또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는 이유, 그것은 나의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 힘겨운 지병, 풀리지 않는 경제적 사정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기도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소원하고 바라며 목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엘리사는 이루어내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